어제는 우리에게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근심이 있어요. 그러나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 나를 믿으면 돼.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국 천국이야 하는 메시지를 주셨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으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 찬송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어요.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또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 받은 자는, 이 주님의 제자는, 주님께 사명 받은 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정말 열매가 많이 있나? 열매가 주렁주렁해서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하고 실제로 따먹으면 얼마나 과즙이 많은지, 야 정말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열매인지, 겉은 무성해요. 연수가 굉장히 돼서 뭐 나무 동아리 보면 막 어마어마하죠. 잎도 무성하죠. 근데 가보면 따먹을 만한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무화과나무 저주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칭찬받는 열매가 있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그래서 저주받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그랬고, 또 이제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까? 우리는 가지다 이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 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 재미는 열매. 그냥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또 농부가 과일 농사를 지어요. 그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열매가 있으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근데 이 즐거운 결실을 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가지를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거한다는 것은 손질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4월 아닙니까? 이제 벌써 이제 뭐 4월 5일 식목일, 내일이면 또 4월 5일이 되는데, 자 이렇게 이런 때는 뭐를 하느냐? 벌써 농부는 씨를 뿌릴 준비를 하죠. 밭을 이제 막 갈아엎죠. 그리고 이 과일을 하는 분들은 전지 작업을 해요. 전지 작업은 왜 하느냐? 이렇게 보면 죽은 나무가 있거든요. 죽은 나무가 있으면 과감하게 끊어내야 돼요. 그거 그냥 두면 오히려 다른 가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조금이라도 죽어 있는데 걸쳐 있으면 영양 공급을 다른 것에 대해 가지 못하도록 빼앗기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죽은 나무는 제거하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고 살아있지만 그것도 더 많은 잎사귀를 내기 위해서 가지를 제거해 줘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지 작업을 해야 더 풍성한 꽃과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 없는 가지가 있다면 과감하게 제거해야 돼요. 이거 주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이건 내 생활에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럼 과감하게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 아유, 나중에는 쓰겠지, 언젠가는 하면서 그냥 두면 오히려 이것이 나중에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 이제 우리가 연 나이가 드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버리지를 못하는. 이건 나중에 쓰겠지, 내년엔 쓰겠지, 우리 손주 오면 쓰겠지. 그러니까 다 이렇게 두니까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과감하게 털어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가지, 내 신앙에, 내 생활에 정리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가,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다 털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필요 없는 것들을 이제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을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것 있습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제거하세요. 또 내가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습관이 있습니까? 바꾸세요. 바꿔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이제 다음 주는 고난 주간, 순환 주간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거 과감히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로 마음에 작정할 수 있도록 이제 철저하게 제거할 때 이제 아름다운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면 같이 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아멘. 여기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붙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결합한다는 말이에요. 가지는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막 딱 결합이 돼야 밑에서 줄기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영양분들을, 물들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놔두라고 만약에 잘라져 나간다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날부터, 그 시부터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줄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고, 예수님께 접붙여 있어야만이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생명과 은혜와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항상 예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5절 보세요. 뭐라겠나? 5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사람이 많은 열매 맺어. 그런데 나를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나를 떠나면, 내가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더 나가서 6절 좀 더 구체적으로 6절 말씀 주고 있죠.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이제 서로 농사질 때 이렇게 쭉 보면 죽은 가지, 떨어진 가지, 그거 어떻게 해? 그냥 두면 이제 밭을 가는데 또 꽃을 만드는데 이게 거추장스럽거든요. 죽은 가지, 이제 썩은 가지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거두어요. 그래가지고 불에다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소용없다. 너는 쓸모없다. 너는 버려진 것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버려진 가지, 죽은 가지냐, 아니면 붙어있는 정말 열매를 기대하는 그런 가지냐, 우리는 늘 돌아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소망을 주셔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기하죠? 이제 벌써 4월 따뜻해지니까 밭에 있는 것들이 싹 올라와요. 저 입구에다 보니까 어떤 꽃이 핀 거예요. 꽃이 핀 거예요. 죽은 것도 올라오고 꽃이 피고, 다 죽은 나무 같은데 이제 다 그 가지에서 새로운 이제 새싹들이 쫙 올라오는 거 보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붙어 있으면 살아요. 묵은 가지 다 털어내고 새 가지가 올라오면 묵은 가지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산다. 붙었지 않으면 버려진다. 버려진 것은 불 속에 들어간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임을 깨닫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 떠나가지 말고, 교회 떠나가지 말고, 믿음 떠나가지 말고 주님께 꼭 붙어있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 번째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정말 중요한 것이 있죠. 구하여야 됩니다. 구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열매를 맺으려면 필요 없는 가지는 제거해. 두 번째는 뭐라 가든 누가 뭐라 가든 어떤 바람이 불든 꼭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구해. 내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구해라. 그런데 거기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냥 구하라가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두 번째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런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말. 내가 제거했니? 내게 붙어있니?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구해. 무엇이든지 구해. 그러면 줄 거야. 특별히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나요? 야고보서 5장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후하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풍성하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약속을 받았잖아요. 구해. 그리하면 이룰 거야. 약속해 주신 거예요. 도장 찍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못할 것 있습니까? 이미 다 약속. 기도는요, 만사를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이제 역전시키는 것이 많이 이 기도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많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할 때 한참 바쁘지 않습니까? 그 바쁜 중에도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만일 기도의 시간 보내는 것을 실패한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 그러면 승리는 누구의 것이냐? 내 것이 아니라 마귀의 것이다. 마귀는 결론은 뭐예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방해하고, 환경을 통해서 방해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방해하는 거. 아이고 이번만은, 아이고 오늘만은, 아이고 다음에 하면서 자꾸 놓치다가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싹 미소를 짓는 거죠. 그래, 네가 뭐 한다고? 그래, 너는 내 것이야. 그러면서 마귀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승리하도록, 사단이 미소 짓도록 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이 새벽에 나오듯이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있어요. 얼마나 그가 깨끗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인간의 좀 자랑, 자기의 지혜를 좀 듣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 하는 말이, 내가 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된 비결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노라. 4시에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하면 그날 하루의 일을 하나님께서 다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쏟아부어 주시니까 모든 일이 착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혹시라도 새벽 예배하고 가서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것 있으면, 기도하는데 생각나는 것 있으면, 기도할 때 말씀 주신 것 있으면, 기도할 때 능력 주신 것 있으면 그것을 실천해 볼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오늘 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혜를 얻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얻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늘 통하는 거예요. 녹슬어 버리면 안 나오잖아요. 녹슬어 버리면 쓸 수가 없잖아요. 기도에 녹슬지 않도록 늘 깨어 있는 그런 사람들. 자,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기만 해.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럴 때에 교회가 다 모였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모였다는 것은 뭐예요? 교우들이 모였어요. 더 나가서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하는 것은 뭐예요? 교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교회가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결론은 한번 같이 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할 그 시간에 천사가 베드로를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그래서 깨우고 보니까 온 양 묶어놨던 쇠고랑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일어나서 이제 데리고 나가 보니까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나가 보니까 박힌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 밖에 더 있겠어요?
자기가 기도하던 장소, 모였던 장소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이제 묶인 것들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굴안이 아니라 바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제는 묶여있던 것이 풀려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고 소원을 얻는다는 말씀이죠. 묶여있는 것이 있습니까? 뭔가 자유 없이 답답한 것이 있습니까? 뭔가 그냥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가 모든 만사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 기도해요. 기도하면 묶인 것이 풀려지고, 기도하면 만사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자유함을 주시고, 기도하면 만나게 되는 은혜 역사가 오늘도 우리 교회 현장 속에 일어날 줄로 믿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8절 말씀 같이 봅시다.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영광.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야, 참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어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럼 내가 천국을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노라. 천국 어마어마한 걸 준비해 주셨어.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 내가 열매를 맺으려면 필요 없는 거 제거해. 그리고 주 안에 붙어 있어. 그리고 기도해. 그럼 열매를 맺을 거야.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영광의 삶을 사는데 오늘 여러분 한번 돌아온 날, 지나간 날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얼마나 있나. 좀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어서 드렸나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봄이 됐어요. 가지를 칩시다. 필요 없는 거 제거합시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있으면 끊어버립시다. 그리고 늘 주님께 붙어 있어서 이제 기도하여서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어떤 그 은혜,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